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건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맞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고난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냐면 우리 삶의 희망이죠.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럼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순환주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정이 이제 어제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실 무덤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죽음을 보여주신 건 아니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그 무덤에서 바로 희망의 생명을 싹 틔우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력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면 부활이 오늘 한 번만 부활이 아니에요. 앞으로 6번 동안 계속 부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주일은 뭐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후 두 번째 주일 이러지만 부활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이 두 번째 주일. 그래서 부활절 6번째 주일까지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계속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는데, 부활주일에는 구약 성경 본문이 빠지고 사도행전 본문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빼고 여기서 보면 34절, 사도행전 34절,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반전의 역사를, 반전을 이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혹은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세 개의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 부활의 반전을 이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드라마도 반전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특히 반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출생의 비밀이 따라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실은 뭐 드라마가 잘 보여줬는데 반전이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반전, 역전, 역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재미없어요. 우리가 고난받다가 계속 고난받다가 죽어버리면 그거 뭐 별로 의미 없죠. 가난하게 사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아.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반전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옮길 수 없는 큰 돌무덤이 있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없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누가 시신을 다룬 것을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사실 큰 충격이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기를 요한이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진 않고 바깥에서 세마포, 우리말로 하면 수위입니다. 수위를 바깥에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 외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한 곳에 이렇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8절에 보면 그러죠.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구나.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보고 알았는 거, 믿은 게 뭡니까? 시신이 없어졌다. 곧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결정된 건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참 재밌죠. 그걸 봤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믿음 아직 갖지 못하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3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그 현장을 보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해내지 못할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도 그걸 기억하지 못할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예수님 잡혀 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크게 집으로 도망을 치죠. 아마 올 때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본문을 보면 이제 가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이제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죽을까봐 안타깝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이 말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었겠죠.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창조했다는 못 믿겠어. 나는 믿어. 그런데 처음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어. 우리는 다 믿지만 때로 믿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이게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요한이 이 자리에서 못 믿었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무슨 생각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못 믿었을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아마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통곡하는 심정이 지금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쓸 때는 자기는 믿고 이미 사도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왜 못 믿었을까? 그 빈 무덤을 봤을 때도 그때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떤 때 불신이 생기냐면 나의 어떤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혹은 내 경험을 깨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건 이렇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믿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빨리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거 바꾸지 못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버려야 되지, 그걸 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뭘까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제가 자주 이런 말들 다른 곳에서 하는데, 내가 혹은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온 이 틀이 정말 옳은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걸 돌아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다 틀려요. 대부분 다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꾸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잘 바꾸질 못해. 그래서 교인들하고 목사 대화할 때 목사의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교인들 속이 쥐 터집니다. 또 목사도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절대로 저걸 안 바꿔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것이 마치 목사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거 병이에요.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걸 빨리 바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그 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혹은 갈릴리에서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기쁨도 더 기쁘지 않았을까? 정말 그때부터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신앙이 더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이 두 제자는 무덤이 분명히 비어 있었고 예수 시신이 없는 걸 봤으면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동부터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왜? 예수 시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떠날 수 없어서 울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을 굽혀서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었고,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다가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뒤에 어느 분이 서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서 계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 사람 저하고 언제 헤어졌어요? 오늘 만나기 전에? 목요일이에요? 딱 보는 순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몰라봐요? 이거 보면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몰라봤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1년 뒤에 만나면 저 몰라보겠어요? 알아보죠. 30년 뒤에 봐도 알아볼 겁니다. 근데 몰라봐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그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뭔가 달라져 있어야만 가능해요. 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라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몰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졌겠습니까? 안 달라졌겠습니까? 예,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모습하고 부활하신 지금의 모습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마태복음 그런 기사가 안 나오지만 특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제자 다 예수님 몰라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대화가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아니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니까. 사실은 좋다 3일 전에 돌아갔다 쳐도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 예수님이 또 오셨는데 다들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 이제 몸의 부활과 그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몰라보는데 어찌됐든 몰라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는 뭘로 알았어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직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고 하면 어디에다 옮겨 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치웠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시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름말로 라보니 하신. 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하루 종일 가도 몰라봤다. 언제 알아봤어요? 밤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떡을 떼며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라졌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라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못난 남자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고 온 두 놈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무서운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시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도 그 정도의 담력,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리아는 예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대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렸으면 이건 거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병을 고쳐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니고 실제로 여자 제자들 중에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 여자 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핵심 멤버가 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따뜻하게 품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목석 같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마리아야 불렀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감격 다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따라다닌 그 결과가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인생 반전 인생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 예수를 부활해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 반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반전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이 세상의 판결을 뒤집고 오히려 예수님께 승리를 안겨준 그런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것이 바로 반전인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 고난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전하는 부활 반전의 핵심입니다. 자, 이 반전은 사도행전으로 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43절 본문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를 조금 하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고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모셔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부활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각종 짐승과 새가 담긴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이 부정한 짐승과 새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난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네 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해? 하고 혼을 내요. 웃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좀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 먹으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는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인은 이방인과 경멸했고 또 로마 군대 장교는 이게 이제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을 자기 집에 모신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이런 파격적인 방법으로 만나는 반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전 사건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고넬료에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설교의 제목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설교 제목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 설교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 그랬죠.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신명기 10장 17절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의미가 살짝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를 보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의롭게 행동하느냐, 요것만 잣대를 가지고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잣대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의롭게 행동하느냐,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외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모 중요하죠. 특히 한국은 성형수술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해도 시집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 얼굴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제 다 바꾸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이 구성원들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혹은 사회적 차별 이런 걸로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도 엄청난 장벽, 차별이 있었던 거죠. 민족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종교적인 차별, 문화적인 장애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랬죠. 35절을 읽습니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그 집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은 아까 그 외모로 사람 보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자기가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이 놀라운 설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가 깨달음으로부터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같은 소리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느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한광대하십니다. 우주보다 더 넓은.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다 내 머리에 가둬놔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다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새롭게 깨달은 것은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속해 있는 유대인이 보는 기준이 달랐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르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 다 개 돼지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건 구원받을 민족이 아니라 다 멸망받을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이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누구부터 깨야 돼요? 베드로부터 깨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누구부터 깨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깨야 됩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느끼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도 편견을 갖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은 편견, 가장 깊은 편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지옥에 간 사람 절대로 천국으로 못, 그건 하나님도 못한다고. 거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그거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 왜냐? 죽을 때 딱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눠지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도 하나님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지옥의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기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정말 유명한 기도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간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을 보면 여기도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되지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나오지만 여기 장사된 지에 하주가십니다.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 이렇게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대만 사도신경에 이거 나온지 알아요? 지옥에 내려갔다? 예, 나옵니다. 뭐 중국말을 들어 잘 모르니까 우린 또 해도 우리 식으로 하니까 영어 이 사도신경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와요. 인도네시아 사도신경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지옥에 내려가사를 뺐어요. 이거 충격이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정말 나쁜 게 있어요.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모든 세계가 공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뺐어요. 다행히도 세번역으로 만들면서 그래도 밑에다가 넣긴 넣어놨어요. 공인된 원본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런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 없앨 수도 있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또 차별이 없어요. 편견 넣으면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이 바로 오늘 36절 예수님 자신 화평의 복음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예,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는 복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대상을 제한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차별 많이 하죠. 얼마나 차별 많이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놓고 뭐 내하고 다르다 차별하는 거 많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뭔가 차별하고 대상을 제한하는 거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기 보면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래서 야만인은 야만인이죠. 스구디아인은 야만인보다 더 야만이에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킬 때 이 스구디아인이 참여를 했어요. 바벨론을 도와서 참여해가지고 이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정말 야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스구디아인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차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차별할 사람 차별하고 보복할 사람 보복해.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대상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죠. 오늘 보면 이제 그래 됐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이 좀 몇 사람에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에 달아 죽였다 39절 그랬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렇게 해서 4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다가 아니라 음식 같이 먹는 자기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여기 유대인이라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제 고백을 하죠.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순서가 나오죠. 누구 만났다. 그래서 8절 끝에 가면 마지막에 만삭 때에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한데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죠. 8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맨 나중,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거죠. 맨 나중, 맞아요. 맨 나중에 사도가 됐죠. 맨 나중에 사도가 됐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말로 하면 팔싹둥이, 여덟딸배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은 외모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적대자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외모를 보고 많이 조롱하고 희롱했죠. 또 실제로 그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외모가 사실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아마 간질병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외모는 성도들이 볼 때 시험 당할 만해요. 제가 설교가 갑자기 간질을 발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저를 보면 거룩하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 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고쳐달라고 하는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런 이 외모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바울에게서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그의 업적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 그리고 교리나 이 신학적인 면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못나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만 하면 반전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능력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활의 이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차별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못난 사람을 들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훌륭한 사람이 있는 곳, 돈이 많은 곳,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못난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뼈대가 있는 가문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좋은 문벌,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패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런 못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를 사도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반전 스토리를 써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느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비천함, 나 자신의 못남을 보고 혹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망설여져 본 적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고 정죄하면 지금 나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차별합니까? 내 죄가 지금 얼마나 큰데. 근데 이런 죄인인 내가 아직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못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는 곧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나입니까? 우리도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나입니까? 자기는 팔짝둥이로 태어났어요. 맨 나중에 사도가 되고 팔짝둥이로 태어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하니까 열심히 전도했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한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인품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과 눈물이 난무한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희망의
꽃을 심는 거예요. 생명의 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받는 백성을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개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비참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부활의 반전, 이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미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 환란하는 이 세상에 생명이 뽑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 부활의 반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 후 지금까지 부활의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로 부활의 반전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의 반전을 이어갈 성도들답게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마음의 영생의 소망이 항상 가득 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 곳곳마다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많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반전의 드라마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 차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산소망을 전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